설교를 들으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번쯤 지나간 나의 그 과거의 생활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고, 그리고 과연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했는가 못했는가, 이걸 한번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조사 한번 해보는, 그렇게 하고 이해를 한번 넘기는 것이 우리에겐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요, 이 과거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정말 이 과거라는 뭐 과거 없는 사람이 없겠지요. 근데 우리는 그 과거를 나쁘게만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는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자기를 바라보는 거. 만약에 자기를 바라볼 줄 모르고 자기의 지나간 과거를 바라볼 줄 모른다면 나는 믿음 안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 마태복음 24장,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했죠.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똑같이 믿음 생활을 했고 똑같이 신앙 생활을 했는데, 왜 이 성도는 합격을 받았고 이 성도는 왜 불합격을 받아서 슬피 울고 왜 어둠에 처하게 됐는가? 왜 울었는가? 왜 슬피 울었는가? 왜 믿음 안에 대실패를 했는가? 왜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는가? 왜 울었는가? 왜 버림받았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무엇인가 그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못 믿음 생활한 것이 있었지요. 이걸 보지 못한 거예요. 이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만약에 버림받은 이 성도가 자기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돼, 이걸 버림받은 이 성도가 그걸 자기를 볼 줄 알고 자기 믿음을 한 번쯤 확인해 봤으면 버림받았을까요? 아니요, 버림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를 바라볼 줄 안다는 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한 번쯤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설교를 하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도 난 어떻게 목회를 했나? 과연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너는 참 목자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목자야, 이렇게 주님이 나의 지난날의 목회를 보시고 칭찬을 해 주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 너는 싹군 목자야, 너는 거짓 목자야, 너는 몰지각한 목자야, 너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목자야. 자, 주님 앞에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지난날에 내 목회를 확인해 보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이건 목회 실패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아니면 실패한 거지요. 믿어져요?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예레미야 나왔죠? 내 마음에 합한 목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합격받는 목자가 돼야지요.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참 목자로 인정을 안 해주시면 나는 1년 동안 목회한 게 대실패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자, 내가 2016도 쭉 보니까는 잘한 것도 있어. 근데 잘못한 것도 굉장히 많아. 이것이 내가 2017년도 목회하는데 뭐가 돼요? 조언이 되죠.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난 날을, 내가 살아왔던 지난 날의 과거를 한 번쯤 되돌아보고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울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과거를 생각한 거예요. 십자가 밑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내가, 주님이 울으실 때 나도 함께 울어야 할 내가, 이게 뭐야?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됐어? 내가 왜 주님을 부인했어? 내가 왜 주님 곁을 떠나서, 내가 왜 십자가 밑에 있지 못하고 내가 왜 주님 곁을 떠나게 됐는가? 베드로가 여기서 통곡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과거를 생각 안 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안 했으면, 네가 닭 울기 전에 이 말씀을 베드로가 생각을 안 했으면 아마 그 자리에 떳떳하게 있었을 겁니다.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는 믿음을 떠났어요. 주님을 떠났어요. 십자가와 멀리 했어요. 진리를 떠났어요. 생명을 떠났어요. 베드로는. 좋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생명을 떠날 수도 있고 십자가를 떠날 수도 있고 주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내가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게 뭐냐?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내가 왜 이렇게 목회를 해왔지?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지? 과거를 돌아볼 때에 이것이 기억이 나게 되지요. 자, 히스기야 왕 봅시다. 이분이 어떻게 기도를 했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거둬간다고 하니 자녀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히스기야 왕, 지금까지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교만했고 왕이라는 그 명분 안에 하나님과 너무 멀었어. 예배와 너무 멀었어. 기도와 너무 멀었어. 말씀과 너무 멀어서 히스기야 왕이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왔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단을 쌓고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내가 지난날의 생활을 돌이켜보고 과거를 돌이켜보고 하나님과 먼 걸 그걸 생각하고 얼마나 울었던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며 하나님께 그의 눈물을 보셨다더라. 보세요. 지난날의 과거를 돌이켜 한 번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이켜 본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 개인에게는 이렇게 중요합니까? 자,
우리 지난 날을 16도 가기 전에 우리가 한 번쯤 되돌아볼 게 뭐냐? 제일 첫째가 나는 예배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아멘. 나는 예배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지난 주일날도 난 여러분들에게 예배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이기 때문이죠. 이거는 365일 54주 동안 계속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설교를 해도 부족합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이 뭡니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은혜 보답, 주님의 은혜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으로 주님 은혜 보답하는 겁니까?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 여기 나오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가 찾으시는 것, 아버지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답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너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결론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으면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기를 원하신다. 지금도 찾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 뭘 찾으세요? 다른 거 찾지 않으세요. 아멘. 이렇게 영적인 예배, 산 예배, 온전한 예배, 믿어지면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 지금도. 과연 성도님들은 2016년도 얼마나 예배 생활을 잘하셨나요? 성도님들, 이 예배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의 중요성은 뭐냐? 예배의 중요성은 제일 첫째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야. 이게 예배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아멘. 제일 첫 번째가 뭐야? 예배당이 필요한 거. 교회를 져야 할 이유, 예배당을 건축해야 할 이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예배가 뭐야? 제일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예배야. 믿어주면 아멘 해봐. 자, 예배의 중요성 두 번째가 뭐냐? 갈급한 영혼들을, 영혼의 갈급한 영혼이에요.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육이 아니라 갈급한 영혼, 속사람, 갈급한 심령들을, 영혼들을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는 것이 예배당이야. 여러분들 여기 왜 나왔어? 여러분들의 육신의 양식 먹으려고 나왔어? 육신이 잘되고 육신이 강해지고 육신이 부해지려고 여기 나왔어? 그러면 뭐 때문에 여기 나왔어?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내 심령을, 내 영혼을 어떻게 채워야 된다. 맞죠?
여러분들 아침 먹었으면 점심도 먹지? 점심 먹으면 저녁 먹지? 그건 육의 양식이란 말이야. 그걸 먹어야 육도 건강하지. 아멘이에요? 그걸 밥도 먹어야 육신이 건강하지.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사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비틀비틀거리고 이 물을 가도 마실 물이 없고, 저 예배, 저 부흥회를 가고 저 집회를 가도 갈급한 내 영혼을 채워주는 그러한 집회가 없어. 눈이 아득해. 사소문 새끼를 많이 낳았으나 꼴이 없으므로 다 죽어가. 이게 현실이다 이거지. 그래서 왜 예배당을 건축을 해야 되느냐? 성도들의 영혼의 사랑, 성도들의 갈급한 영혼을 이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그들의 갈급한 심령 속에 세워줘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자, 세 번째 예배의 중요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아멘?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는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셨어.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이 차원이 아니야. 믿어져요? 야, 전도자가 말은 이런 말을 했어요. 헛되고 헛되다. 해열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 말씀의 뜻은 뭐냐? 네가 아무리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거둬가면 너의 모든 건 다 헛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머리를 들라. 여기는 잠시야. 누구 말 맞다는 나그네 길이야.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짧은 인생 자리. 너희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로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고, 믿음은 우리가 손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곳을 바라보고 소망 삼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어떻게 너희는 계속 이 땅의 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제발 너희는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믿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뭡니까? 여섯 번째가 뭐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는 거야. 아멘. 크게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받나요? 아멘.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언제 받나요? 영적인 축복을 뭘로 받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야죠.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뭐예요?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의 선포가 안 돼요. 갈급한 영혼을 채우지 못해요. 믿음의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질 못해요. 50년 6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으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전혀 몰라요. 계속 머리를 땅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 7번째 예배의 중요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했는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만 사랑하고 주님으로 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행함이 없을까요? 왜 행함이 없을까요? 첫 번째,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습니다. 이건 뭐 말할 필요 없어요. 왜 행함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도 행함이 없으면 여러 소리 하지 말아요. 딱 하나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건 뭐 여러 말 할 필요 없잖아요. 맞죠? 딱 하나예요. 답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 없어요. 두 번째, 왜 행함이 없어요? 인색해요. 세 번째, 왜 행함이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믿어주는 분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아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면, 아멘. 은혜로 인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이게 믿어지면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쓰고 나는 못 입더라도 그 은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가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나의 현재 처해져 있는 나의 생활과 환경을 생각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저 위를 생각해라. 여기를 생각하지 마라. 아멘. 이게 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왜 행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다고 그랬죠. 나는 이제부터 주님으로 위해서 죽겠다. 왜? 나는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네 번째, 왜 행함이 없느냐? 교회는 수십 년을 다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목사, 신학박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아깝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과 사랑과의 사이에도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거죠. 아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 아브라함은 그 이삭보다, 이 세상에 오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다 무지무지하게 사랑했기에 100세 얻은 그 외아들 독자 이삭을, 그걸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서 칼을 뽑아 그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칼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다. 행함이 없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이게 결론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뭐가 아깝겠어요? 야고보 2장 14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나무가 아무리 오래되고 크면 뭐합니까? 나무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려야 돼. 나무의 생명은 열매예요.
믿어져요? 믿어져요? 이해가 가요? 열매 없는 나무 키워서 뭐합니까? 결론입니다. 자, 2016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입니다. 과거 지난날의 믿음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잘한 거는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 큰 산 교훈이 되기를 원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산 교훈이 돼서 2017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인가 변화되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매일매일같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이 시대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꼭 될 줄 확신합니다. 꼭 이러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합니다.